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출애굽기 제1장 1절로 14절 생명의 삶 큐티 4월 5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자기에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지혜문학이라고 할 수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이런 정도, 전도서, 아가서 있지만 전도서도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가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정도가 개인적으로 어떤 생활의 문제, 자기 인생관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혹은 역사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정산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상생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환단곡이라고 하는 그 책을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거죠. 환단고기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한민족의 시온에 대해서 밝힌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팬들이 엄청 많아요. 꼭 그 증산교를 하는 사람 아니라도 환단곡이라고 하는 책에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환빠라고 부른답니다.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중요한 것은 이제 역사 문제에 아주 몰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역사나 공동체의 뿌리에서 밝혀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우리 개인의 영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구약으로 친다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정도가 개인적인 문제에
이야기고, 자기 영혼 문제를 가지고 신약에서 본다면은 로마서 정도가 또 이야기될 만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외에 성경이 왜 필요한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로부터 이 우주 만물과 인류의 창조에 대해서 또 그리고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그 국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고 인간의 방식으로 어떻게 멸망하는가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종말론이라고 해서 이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도 보여주죠. 그러니까 내가 적은 소견으로 나 개인의 어떤 인생관 문제를 질문할 때 내 문제만 보일 때는 성경의 일부가 보이겠지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진리의 책으로 인간에게 주셔야 될 때는 그런 이유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들은 66권만을 외경을 제외한 66권만을 인정을 하고 동방정교회라든지 성공회라든지 로마 천주교는 주로 외경을 참조합니다. 참조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디에서는 설교단에서 인용할 수 있다. 강단에서 인용할 수 있다. 강단에서 인용은 못하지만 읽을 수는 있다. 강단에서 활용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읽을 수는 있다. 이렇게 각각 교단들마다 생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우리 개신교회는 외경을 그냥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만나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66권 성경을 가지고 우리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필요한 분들은 외경을 참조해도 되지만 뭐 우리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면 한마디로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이제 이집트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것은 누구 말이냐 하면 8절에 나오는 새 왕, 애굽의 새 왕 파라오의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가 있고 국가의 고대 방식으로는 왕이 존재했죠.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창세기의 말씀을 비로소 본다면 국가는 약자들을 노예 삼는 약자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세상 국가는 약자들의 노동력과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18세기 이래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면서 시민국가와 충돌하는 것이죠. 시민국가는 국가를 시민들이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높지만 그것이 실제화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의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실은 귀족입니다. 전 세계에는 왕정과 귀족정과 민주정이 있는데 민주정과 귀족정의 싸움 혹은 민주정과 왕정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일을 보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도 민주정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국회의원들을 갈아치우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치를 좀 보죠. 일본 같은 나라는 거의 그 세습제 비슷합니다. 그게 일본의 오늘날 괴로움이라고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얀마 같은 나라도 억압을 하려고 하고,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냐? 국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면은 고대 국가인지 시민 국가인지 그 국가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만나본 분들 중에 국가란 무엇이냐 이런 책도 있고요. 또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본 분들이 있는데, 국가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강자가 약자들의 노동력과 재산을 거두어 들이는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로 가야 되느냐? 공동체로 가야 되는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공동체가 있습니다. 뭐 그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10절로 가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제 국가의 시스템으로 이스라엘을 노동력을 거둬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쟁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아니 나간다 그러면 보내줘야지 왜 안 보내주려고 그럽니까? 자기들의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더욱 노동력을 수탈하겠다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저는 일본이란 나라를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 국민들의 그 예금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맡겼던 예금 전부를 국가에서 몰수했어요. 전비로 쓰려고, 전비로 뭐 여러 가지 비용들 대체하기 위해서 몰수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책임이 일본의 누구에게 있느냐를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황에게 있는지, 혹은 뭐 일본의 장군들에게 있는지. 제가 그저께 유튜브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일본의 그 전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본 천황을 죽이지 않은 것 때문에 아직도 일본이 전쟁에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국인 기장가 이런 사람이 발언하는, 제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스킵하고 봐가지고. 그래서 어떤 대담을 하는데, 세미나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정말로 수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왕한테 수탈당하는지 군인들한테 수탈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또 어려움이, 자연재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은데, 그 일본의 국민들은 너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일본 시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무서워서 못 믿어요. 일본 사회의 문화와 야쿠자들과 뭐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도 있고, 자, 이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죠. 우리 신앙에 대한 비유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억압할 때, 그들의 노동력을 수탈할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로 전격 작전을 벌이시는가, 이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인생들의 개인적인 삶과 또 시간과 공간 속에 주어진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모든 문제들에 주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진하게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시요, 나의 구주시요, 우리의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며 만유의 주제 되심을 우리가 알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더욱 이끌림 받기를 원하옵고 이 한 주간과 오늘에도 세임 주심 의지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